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온 교우님들에게 52주 내내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52주 동안 저와 멋진 동역이 있기를 또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연초에 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특별 새벽 기도에 관해서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 나 그런 거 못해 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시기를 권하면서 요나서 강해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다섯 번에 할 생각이었으나 도저히 분량이 5번에 되지 않아서 오늘 먼저 한 말씀을 나누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깊은 메시지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여러분과 저의 큰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참 흥미로운 책입니다. 내용이 재미있고 쉽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요나서를 한번 잘 들으면 거의 잊지 않게 됩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와 다시스 지도 보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지도 띄워주시면요, 이스라엘 사실은 북왕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요나가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와서 다시스, 스페인 쪽이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원래 가야 될 니느웨는 북동쪽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더니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 요나는 물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죠. 반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꿀꺽 삼키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과학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 요나는 물고기에 의해서 토당하는데 그가 토당해서 떨어진 자리가 니느웨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종합해보면 자기 발로 니느웨에 걸어간 것보다 더 빨리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나도 믿기지 않았던 니느웨는 큰 이방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말이나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외쳤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왕까지 회개해서 전 국민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끝나도 싱겁죠. 거기서 한 번 더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자기는 또 시험에 빠진 겁니다. 아주 마음이 몹시 불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 원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요나를 깨우치게 하는 거죠. 네가 화내는 게 마땅하냐. 그리고 결국 요나서 전체 이야기는 끝을 맺지 않고 열린 맺음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던 요나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내내 이런 요나서에 담긴 특별히 심오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오늘 요나서를 펼치면서 요나가 왜 불순종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스에 가고 싶었던 마음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스 신드롬이라고 붙여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다시스는 스페인 쪽에 있었죠. 기후도 모든 것이 좋은 조건인데 사실 다시스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어디쯤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시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유토피아란 말이 있죠. 유토피아란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기를 동경하지요. 거기 가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동경합니다. 아마도 다시스가 그런 도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도시죠.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도시.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한국에 사는, 아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봐요. 근데 서울에 쭉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아니고 저기 뉴욕에 가서 맨하탄이라든가 아니면 파리의 중심 지역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니면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이 많은 곳에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 겁니다. 근데 다시스는 사실은 어떤 도시냐면 너무나 역동력이 있어서 거기에 딱 한번 가면 사는 것 같은 느낌, 막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 같은 그런 도시. 거기 가면 성공할 것 같고 문화가 있고 재미있고 대단한 성공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 같은 도시가 다시스였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자그마한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다시스 신드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좀 더 깊숙한 이유가 있었는데 요나는 니느웨 가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등가 환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이전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그 소명이 무엇이었죠?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한번 떨어지면 그것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역동력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명령이 매일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선지자들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할 말을 주셔서 그것 갖고 사역하게 한 게 아니고, 어쩌면 구약시대 때 나타나는 가장 역동력 있게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아주 따분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꿔 뒤집어 보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일생 어쩌면 몇 번 있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 일을 거부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선지자들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나단 같은 경우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가 받은 소명인데, 요나는 도대체 무슨 배짱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0년 한일합방 경술국지가 있었을 쯤 직후에 서울에 살고 있는 한 모 목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지금 저 일본 나라 동경에 가서 외쳐라. 동경이 40일 지나면 완전히 망해버릴 테니까 그 사실을 외쳐라. 한 모 목사는 그 얘기를 듣고 인천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동경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산동반도를 거쳐서 저 중국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인 거죠. 요나는 자신의 적국의 수도였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전달했을 때 혹시 니느웨가 회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은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 일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선지자의 소명이긴 하지만 이 일만큼은 하기 싫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요나의 얘기는 분명히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시껍적한 불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나오는데 날씨가 추워, 그래서 교회 안 갈래, 이 정도의 불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깊은 불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요나가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된 그 이유 가운데는 영적인 잠에 빠진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요, 이 요나가 불순종할 때, 죽기만큼 싫은 일을 할 때 그가 처음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죠. 한번 본문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3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펼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자, 요나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되는 거? 그것이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가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기다리는데 배가 금방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배는 언제 와서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배가 언제 정확히 오는지를 알아서 가서 티켓을 이미 예매하고 가서 기다렸다가 배를 쏙 타는 것이 아니고 항구에 내려가서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닷새가 될지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갔는데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요나 입장에서 보면 행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 값을 주고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 값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마도 그 배가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제법 큰 배고 안전할 수 있었던 배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순종할 때도 잠시 좋은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하던 시절에 전도사였고 파트 사역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를 참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땡치고 보스턴 시내로 놀러 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보스턴 시내는 파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파킹할 수 있는 자리를. 그런데 제가 딱 차가 도착하는데 파킹하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 차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참 하나님이 주신 행운이다. 그리고 파킹을 딱 하고 신나게 놀다가 나왔죠. 차를 탔는데 이 빨간 티켓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감사하죠. 요나는 인생이 걸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풍랑을 경험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길게 안 다룹니다. 대신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속에서 풍랑 만나 죽게 된 인물 요나 말고 또 한 사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죠. 로마의 그 죄수로 끌려가기를 자처해서 배를 타고 떠나는 중에 처음에는 배가 잘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파선하게 되죠.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하고 바울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가려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고 죄수로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고 요나의 이야기는 불순종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고 자유인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요나나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간 것이지요. 요나의 불순종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였고, 요나가 불순종을 하는 동안 그는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이 되면서 오늘 신년 주일 첫 예배와 이번 오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요, 나도 모르게 빠집니다. 영적인 잠에 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는요, 한참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낯을 보는 일에 가장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 선지자가 영적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요나서를 같이 나누는 동안에 요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고 스토리에 나오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려면 요나가 요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죽어야 됩니다. 요나가 영적 잠에 빠져 있다면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잠이 온전한 잠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런 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가끔 조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잠인지 영적 그 잠에 든 건지 그게 분갈이 좀 돼요. 이 요나의 잠은요, 이게 단잠 아닙니다. 이거요, 영적 잠에 빠진 겁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거죠. 영적인 잠에 빠진 원인들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오늘 본문은 어떤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깨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배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공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온 사공들이 그 배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우주를 보여주는, 현 세계를 보여주는, 세계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다 깨어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안 깨어 있어요. 요나. 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큰일 난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큰일은 왜 났는 줄 아세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잠에 빠질 때 대안이 없는 세상은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불감입니다. 교회는 불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만큼은 괜찮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니까 괜찮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영적 잠에 빠진 모습은 아닐까요?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깨어나야 합니다. 요나가 깨어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 잠을 자는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숨겨진 죄인 차단할 때 제비만 던지면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마녀 사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가려낸 사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 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사건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전리품 취했고 그 결과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합니다.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냈냐면 제비를 던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족속 12지파를 불러놓고 제비를 던졌더니 제비가 유다지파에 떨어졌고요, 유다지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제비 던졌더니 유다지파 여러 족속 중에 세라라는 족속에 떨어졌고, 세라 족속 다 모아놓고 그 제비를 던졌더니 삽디 가족에게 떨어졌고, 삽디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대충 계산해 봤어요. 삽디 가족이 얼마나 될까? 근데 아마 그 중손주까지 계산해서 한 5대 모인다 그러면 상당수가 모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던졌더니 아간에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비가 자기 앞에 떨어질 때 아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제비가 제발 내 앞에 좀 떨어져 봤으면, 여러분들 앞에 한 번씩 다 떨어져 봤으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제비가 우리 앞에 떨어져서 내가 영적에서 내가 깨어날 인물이다, 저 사람 깨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날 인물이다 라는 나의 영적인 깊은 잠을 흔들어주는 그런 제비가 우리 앞에 좀 떨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저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시행해야 될 원칙이 아니라 상징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추적하시고자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이 부르고자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이 추적하는 대상은 제비를 뽑아서라도 백주대낮에 자기가 어둠 속에 행한 그 일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났으므로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있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웨이크업 콜이라 그럽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온 성도님들 웨이크업 콜 필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웨이크업 콜을 받는 것은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요나가 그 웨이크업 콜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나야 가서 내가 말하는 바를 네가 외쳐라 말씀을 하실 때 요나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웨이크업 콜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드려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웨이크업 콜 받는 요나와 같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